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13장은 다윗의 아들들, 그 중에 큰 아들인 암논, 그리고 둘째 아들은 길라압인데 아마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 그 유명한 압살롬. 이 왕자들끼리 서로 이제 피바람이 부는 그런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암논, 이름 발음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암놈이라고 해야 되나? 논이에요. 암논. 이 암논은 장자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히노암이라는 여자인데 이스라엘 여자다라고 다윗의 부인의 이제 부인을 소개할 때 그 아히노암 어머니를 꼭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 이게 첫째 부인이에요. 사울왕, 사실은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은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누구냐면 사울왕의 딸인 미갈이 첫째 부인인데, 사울과 다윗이 등을 돌리는 바람에 사울왕이 그 미갈을 빼앗아서 딴 남자한테 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첫째 부인은 미갈이 아니라 아히노암이라는 여자가 첫째 부인입니다. 헤브론에서 결혼했는데 이 여자는 이스라엘 여자라고 꼭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여자들은 그러면 이스라엘 여자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부인이 많았는데 다른 여자들은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고대에는 왕들이 정략결혼을 많이 합니다. 정략결혼. 주변의 왕국의 왕비들, 아니 그러니까 왕국의 그 공주들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데, 압살롬의 엄마는 그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술이라는 나라가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나라인데, 그술이라는 나라의 공주인 마아가의 아들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놈은 순수하게 이스라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다윗 왕이 사울에게 피해서 도망칠 때 함께 같이 도망치던, 이제 뭐 일찍 태어났으니까 아버지의 어려움과 힘든 것을 옆에서 다 경험하고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형제들이 많아요. 이세 아버지 다윗이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잖아요. 이세의 아들들이 8명인데 그 중에 막내가 다윗이고 위로 형들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형들의 자녀들, 형들도 다 다윗을 따라다닌 걸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하니까 다윗 집안 전체가 이제 도망치면서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도망치면서 그 형제들과 사촌들과 이런 사람들끼리 이 암논이 굉장히 친해지고 아주 서로 어려운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신복들은 다 왕세자는, 다음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은 당연히 장자인 암논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그건 사실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고, 누가 뭐래도 혈통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왕세자로 부족한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부족한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 미련해요. 암논이 미련하고 성질이 급해. 욕심꾸러기고. 반면에 둘째는 죽었으니까 밑에 있는 동생이 압살롬인데, 압살롬도 왕이 될 만한 자격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압살롬은 한 장 넘겨서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4장 25절, 다음 장이에요. 25절 보면 온 이스라엘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세상에 뭐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어디 있어요? 요즘 나왔으면 아마 아이돌이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잘생긴 남자예요. 잘생기기만 한 게 아니에요. 배경도 좋아요. 외가댁이 어디냐? 왕국이에요. 왕국. 이 암논은 외가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여자 하나, 그거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 같이 지낸 거 그거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압살롬은 배경이 든든해. 그술이라고 하는 나라가 배경으로 탁 있고, 그리고 이 압살롬은요
똑똑했습니다. 지혜로웠고 참 리더십도 있었고 아주 결단력도 있고 인내심도 있는 아주 멋진 남자였습니다. 자, 보통 왕자의 난이 일어나면 동생이 형을 질투할까요? 형이 동생을 질투할까요? 일반적으로는 동생이 형을 질투합니다. 여러분 조선 시대 때 이성계의 아들들 중에 이방원이 아마 다섯째 아들인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형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되려면 위에 형이 다 없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데, 일반적으로는 동생들이 왕이 되려고 형을 이제 죽이는 공격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여기 13회라 13장에 보면 이게 반대입니다. 형 암논이 동생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멋지게 생겼고 배경도 좋고 이놈의 동생을 내가 막 밟아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싹을 확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거예요, 암논은. 왜냐하면 다윗의 신하들, 다윗의 친척들이 다 누구를 지지하냐면 암논을 지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생이 너무 싫은 거야. 압살롬이 너무 잘난 동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을 밟아버릴 계획을 짜는데 누가 있냐면 압살롬에게 아리따운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말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은요 같은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 압살롬의 여동생이 다말이에요. 이 다말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뿐만 아니라 지혜로웠어요. 아주 교양이 있었고. 그래서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 하는 말이 여기 13장 4절 말씀에 나와요.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며내라. 이 구약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헬라어로 번역한 신약 구약성경이 있어요. 그걸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구약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암논이 다말을 아가페오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가페로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아가페 사랑 아시죠? 아가페로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진짜로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했을까 하는 게 궁금한 거예요. 정말 아가페로 사랑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암논은 아주 불순한 의도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암논이 자기의 사촌형, 다윗에게는 세 번째 형인 시므이라는 형이 있는데, 그 시므이라는 형의 아들 요나답, 그러니까 이 암논과 요나답은 서로 사촌지간이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냈던 그런 형이에요. 그 요나답에게 상의를 한 거예요. 내가 다말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보세요. 다윗의 아들들이 두 패로 갈라졌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나는 큰아들 편 암논, 다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친인척들 암논, 또 한편은 떠오르는 샛별 압살롬. 이 지혜롭고 잘생겼고 흠이 없고 괜찮은 친구. 그래가지고 요 압살롬 쪽으로 이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양쪽으로 이제 서로 세력이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요나답은 누구의 편이냐면 암논의 편이에요. 이 암논이 압살롬을 밟아버리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강간함으로 압살롬을 이렇게 수치를 줘야 되겠다, 이런 못된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에게 상의를 했더니 요나답이 지혜를 딱 짠 거예요. 야, 너 아픈 척 해라. 너 지금 상사병 걸렸잖냐. 아픈 척하고 누워있어라. 그리고 다윗 임금에게 부탁해라. 내가 너무 아픈데 여동생 다말이 와서 나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서 주면은 내가 나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벌써 두 사람의 갈등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다윗이 이제 만류를 하는데 굳이 나는 꼭 다말에게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말을 불러옵니다. 다말이 왕궁에 들어가서 암논의 방에 가서 이제 과자를 만들어요. 과자를 만들어서 주니까 암논이 여봐라, 그 주위에 있는 종들 뭐 누구 다 나가. 다말만 있어. 그리고 다 내보낸 사이에 다말을 붙잡고 우리 동침하자.
지금 이게 어디 나오냐면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여기 누이가 다말에 하는 말이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해요. 12절.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마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여동생을 범해가지고 네가 어리석은 자로 소문날 거다.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 나라는요, 가족, 친인척 간에 결혼을 해요. 사촌 간에도 결혼하고 이복 누이에도 이복 여동생이라도 결혼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복 여동생인 사라와 결혼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하고 이복 여동생이에요. 그리고 뭐 성경에 보면 야곱이 레아와 라헬 자매지간인데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모세가 법을 줄 때부터 가족끼리 결혼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땅을 다 가족 단위로 분배를 해줬거든요. 그 땅이 이제 유지가 되려면 가족끼리 이제 결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족 결혼이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강간하는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강간하는 건 이스라엘 법에는 그런 게 있어요. 처녀를 강간했어요. 남자가 강간했으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경우 이 처녀가 소리를 지르지 않고 반항을 안 했으면 돌로 때려 죽일 것이요, 여자를. 그리고 이 여자가 반항을 했으면 그러면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할 것이요. 그런데 여자의 아버지가 부인으로 맞는 것을 싫어한다. 아이 저놈은 나쁜 놈이야, 안 줄 거야. 그러면 몇 배의 배상금을 아버지한테 지불해야 된다. 이게 이제 법이에요. 이스라엘의 법. 물론 부인으로 맞이해도 배상금은 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부인으로 안 주면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금을 이제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안 좋은 짓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이혼이 가능해요. 구약 성경에 이혼이 가능해요. 여자를 남자가 내보낼 수 있어요. 내보낼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경우는 내보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강간해서 부인으로 삼은 여자는 못 내보내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법에 그런 법이 있어요.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암놈이 다말을 이제 붙잡고 동침하자. 그러니까 다말이 오빠 그러지 말고 아버지한테 말해. 그럼 아버지가 오빠의 청을 거절할 리가 없어. 그럼 우리 결혼해서 살 수 있잖아. 왜 굳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암논의 목적은 결혼이 목적이 아니야. 누구를 이제 수치를 주고 누구에게 불명예를 주고 싶으냐면 압살롬에게 불명예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혼이 목적이 아니야. 그래서 강간을 한 거예요. 강간하고 어떻게 되냐면요, 14절에 보면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15절.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게 사랑이 아니었어요. 원래 미워한 거예요.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너 이제 날 범했잖냐. 그래 너 이제 날 부인으로 삼아야 돼 하는 얘기예요.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네가 나에게 행한 그 강간이라는 범죄보다 더 나쁜 거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암놈에게. 그러니까 17절에 암놈이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그 문빗장을 잠그라, 찌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이 계집을 이란 말이에요. 원래 처음에 다말을 막 강간할 때는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누이여 막 이랬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계집을 이랬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이 그래도 좀 좋아요. 잘 번역한 거예요. 아니, 잘 번역, 좋게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계집이라고 안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이라고 해요. 사람으로도 취급을 안 해요. 이것을, 그러니까 물건 취급하는 거, 쓰레기 취급하는 거예요. 바깥에 내보내라 이거야. 뭐 하느냐, 빨리 내보내라 이거야. 이것을 쳐라 이거죠. 원래 이스라엘의 법에는 여자 노예를 남자가 데리고 살다가, 노예잖아요. 데리고 살다가, 부인이 아니에요. 데리고 동침하다가 정식 부인을 얻으면 이 여자 노예를 내보내면 안 된다. 내보내면 안 된다. 그 여자 노예라도 계속해서 부인 대우를 해주고 의식주를 제공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법이에요. 근데 하물며 한 나라의 공주인데 자기가 보내놓고 이거 쳐버려, 내보내. 그러니까 처음에 뭐 아가페 사랑했다는 사랑이라는 게 순 뻥이다 이거죠.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이건 보면은 명백하게 압살롬을 모욕 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의 딸이 이런 수치를 당하면 누가 반발을 해야 되냐면 아버지가 반발을 해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반발을 해야 돼요. 야, 이런 경우는 빨리 결혼을 해. 그래야 집안이 수치스러움이 없어지지 하고 결혼을 시키든지, 아니면 너 이놈 배상금을 몇 배로 내.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다윗은 아무 행동도 안 합니다. 아무 행동 안 해요. 누구 편을 들은 거예요? 그냥 암논의 편을 든 거예요. 여기서 압살롬이 분한 거예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이거.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압살롬이 분한 거예요. 다말도 이 집에서 쫓겨나오자마자 자기의 채색옷이니까 여러분 성경에 채색옷이 두 번째 나오는데, 채색옷이 원래는 요셉이 입었던 옷이에요. 채색옷, 공주로 입는 아주 아리따운 옷인데 그 옷을 찢어버립니다. 찢어버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지는 흙을 막 머리에다 끼얹고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이 강간당한 것을 다 알아요. 벌써 옛날에 방음 시설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보고 나가라 그러고 그 일을 했으니 다 안단 말이죠. 다말이 또 실질적으로 나와서 강간당한 다음에 울지 않고 통곡하지 않으면 이거는 강간이 아니라 지도 좋아서 그렇게 한 거다. 그래서 그 여자는 나쁜 여자다. 그래서 돌로 때려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다말이 나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 대성통곡은 마치 아벨의 피가 호소하는 것과 같은 호소입니다. 누구에게 대한 호소냐면 아버지에게. 나 억울합니다. 나 정말 억울합니다. 하는 것을 호소하는 거예요. 성폭행을 당한 거잖아요. 호소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 딸 다말의 호소를 전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압살롬이 칼을 가는 거예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그냥 반역한 게 아닙니다. 왕자리가 탐나서 그냥 반역한 게 아니에요. 다 원인이 있어요.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봅시다.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석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을 머리 위에 얹고 우는 것은 굉장한 슬픔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이게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나쁜 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비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압살롬은요, 지금 우리는 힘이 약하고 지금은 내가 형인 암놈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기다려. 우리 힘을 기르자. 그리고 때를 보자. 압살롬이 기다려라. 그래서 압살롬이 인내력이 있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실제로 왕자는 호위병을 데리고 삽니다. 왕세자는 50명의 호위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암논에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논을 죽일 계획을 짜고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그냥은 못해요. 50명의 호위 부대가 있으니까, 경호 부대가 있으니까. 경호 부대가 있는 게 15장에 한번 보면요, 이 15장 1절 말씀 보면은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지가 이제 왕세자가 돼요.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몇 명을 두었다? 50명을 두었다. 나중에 이제 이 50명을 둔 왕세자들이 많아요. 열왕기상 1장 5절 한번 또 이왕 찾은 거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장 5절 말씀 보면 이건 솔로몬과 아도니아 두 사람의 갈등을 이야기한 건데,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몇 명을 주었다? 50명을 두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호위병을 몇 명 두었냐면 50명을 둔 거예요. 암논도 50명의 호위병이 있었을 것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때에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 위하여 자기 땅에서 바알, 여기 보면은 바알 하솔이라는 곳에서 양털을 깎는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양털을 언제쯤 깎냐면 지금쯤 깎아요. 요즘 시기에 깎는데, 양털을 깎을 때는 축제가 벌어져요. 옛날에 여러분 그 양털 깎다가 다윗에게 죽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나발. 근데 이제 양털을 깎아요. 이 양털을 깎으면서 큰 축제가 벌어지는데, 이 압살롬이 큰 축제에 아버지를 초청합니다. 아버지가 거기에 가면은 꼭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되냐면 압살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되니까 아버지가 사형을 합니다. 내가 꼭 거기 갈 이유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그러면 형 암논과 모든 형제들을 우리 집에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잔치를 하고 형들과 이제 동생들과 함께 좀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두 사람의 갈등을 알고는 있지만 압살롬이 계속 간청하니까 화해하려는가 보다. 이게 잘못 오판을 하고 암논을 거기 보냅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다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종들을 시켜서 죽입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이게 웬일이냐 하고 다 도망칩니다. 도망칠 때 보면 노새를 타고 도망칩니다. 말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말 타는 나라가 아니에요. 다 노새를 타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 장면이 성경에 이제 나오는데, 그 소문이, 이 왕자의 난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급히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오보가 들어왔어요. 왕자들을 다 죽였다라고 소문이 들어온 거예요. 다윗에게 압살롬이 왕자를 다 죽였다. 그때 그 암논의 계략을 짜줬던 요나답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다 죽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죽였다면 암논 한 사람만 죽였을 겁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실제로 암논 한 사람만 죽였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그 순간 2년 동안 칼을 갈다가 암논을 죽이고 자기 외가인 그술이라고 하는 나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3년 동안 있게 되는 게 오늘 이 사무엘하 13장 이야기 전체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암논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름도 거시기한 이 암논, 또 압살롬, 이거 다 이 놈자가 뒤에서 붙어가지고 암논이 참 가만히만 있어도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가만히만 있어도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괜하게 이 정말 무식하게 이런 엉뚱한 짓을 벌려서 이렇게 왕자리도 뺏기고 목숨도 잃고 형제들 간에 피바람이 불어요.
이 암놈이 생각만 조금 고쳤으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다말, 뭐 그게 다말이 정말 이뻤으니까 다말과 정식으로 결혼하면, 압살롬이 동생이잖아요. 동생이 결국 다말 때문에 반역을 할 수가 없고 자기 편이 되어서 자기에게 힘이 되어줄 터인데, 아니 왜 쓸데없이 객기를 부려가지고 다말에게 그런 몹쓸 짓을 하고 압살롬에게 모욕감을 주고, 그래서 이 집안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바람이. 이런 안 좋은 일이 이제 다윗의 집안에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때 참 우리 괜한 객기와 고집과 괜한 어떤 자기 인간적인 판단, 그리고 더군다나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촌형, 저는 이 요나답이 참 나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나답이, 이게 형제들 간에 결혼 가능하거든요. 이복 여동생도. 그러면 야, 네가 정말 다말 사랑하면 너 아버지한테 청해, 그래서 결혼하면 되잖아 라고 조언을 해야죠. 하려면 다말이 했던 말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강간하도록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찌 보면 배다른 동생이고, 어찌 보면 요나답으로는 사촌이에요. 다말도 그렇잖아요. 사촌 여동생이에요. 이런 일들을 요나답이 지혜를 짜서 이렇게 계략을 짜서 나쁜 짓을 하게 만든 이 사촌형 요나답, 요나답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뭔 생각이 있어서 이 짓을 하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악해지려면 정말 끝도 없이 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 집안이 결국은, 신앙은 다윗이 좋았을지 몰라도 가정에서는 이런 험악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문제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이 차고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